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로 7절 그리고 16절, 17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6쪽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로 7절, 16절, 17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빛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채다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그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수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불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제가 청년 시절 재수할 때 서울 남산에 있는 도서관을 자주 이용을 했습니다. 밤이 늦도록 공부를 하고 도서관을 빠져나오면 내 발밑에는 서울의 휘황찬란한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네온사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이어진 자동차 행렬, 높이 솟은 수많은 빌딩 숲들, 끝없이 펼쳐진 건물들을 보노라면은 야 하면서 사람들이 쌓아올린 문명의 위대함에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저렇게 거대하고 저렇게 엄청난 큰 도시가 망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누가 이 세상이 망한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면서 전혀 관심도 안 보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년만년 계속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남부러운 듯이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지 거기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년만년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세상 열국들과 민족들과 땅과 땅에 충만한 것들과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면서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같은 특정한 나라나 민족을 초청하지는 않고 왜 세상 열국들과 세상 민족들과 온 땅과 온 세계를 다 초청합니까? 그 이유는 세상의 열국들과 민족들과 온 땅과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심판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로 4절은 세상 열국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면 하늘의 만성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없어집니다. 4절에 두루마리를 만다는 것은 장사를 끝내고 파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길거리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장사를 하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돗자리를 둘둘 말아서 장사를 끝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돗자리를 말고 장사를 끝내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큰 성 바빌론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큰 성 바빌론처럼 정말 엄청나게 크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두 번이나 힘주어서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큰 성 바빌론같이 거대하고 엄청난 이 세상도 무너져서 끝장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심판을 부정한다고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정을 해도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쌓아올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의 만석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없어지는데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추구했던 성공이나 출세나 돈이나 명예나 지위 같은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심판을 당해서 이렇게 끝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심판 때 불에 타서 사라질 세상 성공이나 세상 출세를 위해서 살 것입니까? 심판 때 나뭇잎처럼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릴 헛된 세상의 부귀영화나 돈이나 명예나 지위 같은 것들을 위해 살 것입니까? 세상에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애쓰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데요. 너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헛된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심판 때 무너지고 불에 타버릴 헛된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저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 열국들과 세상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했습니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들과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열국들과 세상 민족들과 세상 모든 만물들을 초청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2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 열방을 진멸하고 사륙을 당하게 했습니다. 3절에서는 사륙당한 자들이 매장되지도 못한 채로 내던져져서 시체 썩는 악취가 막 솟아오릅니다. 그런 시체가 한둘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의 피에 산들이 녹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육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만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은 온 우주와 천체에 대한 심판입니다. 4절의 하늘의 만성은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 같은 천체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하늘의 별들이 두루마리같이 둘둘 말려 사라지고 하늘의 만성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같이 말라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분노하사 그들을 진멸하고 살육당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곳 말고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사 세상 열방과 민족들을 멸하시고 진멸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너무 잔인한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이렇게 진노하고 분노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고 하나님이 너무 끔찍하다면서 하나님을 탓하거나 비난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탓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인간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시고 분노하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비참한 상황을 볼 때마다 그 이면에 심판보다도 더 무서운 죄악이 심판받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궁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깊이 없이 무궁하신 하나님만큼 무한하다고 생각돼야 합니다. 죄인들이 받을 재앙과 참사를 그들이 범했던 죄에게 비교한다면 오히려 가볍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까지도 죄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면 그저 감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처음 중국에서 일어났을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를 감기 정도쯤으로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지금 큰 낭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다가는 코로나를 우습게 여기다가 낭패당한 것보다도 더 큰 낭패를 당합니다. 이브리스 기자는 그 당시 예수 믿는 신자들 향해서 너희가 죄와 사울에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아니 도대체 죄가 뭐라고 피 흘리기까지 사워야 하는가 하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그냥 내버려두면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죄가 그만큼 심각하고 그만큼 무서운 놈입니다. 그런데도 죄 이야기를 하면은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어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고 심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고 심판하십니다. 작은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죄가 그만큼 무섭고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그냥 두지를 않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죄를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정말 작은 죄라도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데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합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오히려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장사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로 15절에서 하나님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칼이 하늘에서 내려서 에돔을 진멸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칼이 에돔의 어린 양과 염소와 순양과 그리고 덜소와 송아지 같은 짐승에게 임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9절, 10절을 보면 에돔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심판하면 에돔의 시내들은 역청이 되고 그 뒷걸은 유황불이 되어서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타오를 것이고 그리로 지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황폐해질 것입니다. 11절 밑에 보면 하나님이 에돔을 혼란스럽게 하고 공허하게 만들어서 들짐승들과 새들의 그처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다시는 국가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이사야가 에돔에 대한 것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이후 300년이 지난 말라기 때 에돔은 이미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주 7세기경에는 이스라엘 교도들에 의해서 에돔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현재 에돔일 때는 완전히 폐해가 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어서 지나가는 행인도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돔을 왜 이렇게 미워해서 심판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에돔이 평소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에돔이 이스라엘 원한을 품고는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괴롭힌다는 것은 고약한 심보가 아닙니까? 에돔이 바로 그런 고약한 심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를 대표합니다. 그렇다고 에돔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에돔은 예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상둥입니다.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으로 따지면 에돔은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형제의 나라면 다른 나라들보다 더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 형제 나라이면서도 도리어 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그냥 두지는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에돔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택한 백성입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신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를 괴롭히거나 못살게구는 원수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으시고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없이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잊지 아니하시고 너를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혹시 자기 자식을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신자를 절대로 버리지는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를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는데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데도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에돔을 그냥 두지를 않고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원수들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모두 맞는 말 같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수정하거나 혹은 바꿔야 할 부분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수정하거나 바꿀 필요가 전혀 없는 그 자체로 완벽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에돔에 대해서 예언한 것만 보아도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앞에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진멸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사람이 살지 않고 들짐승이나 각종 새들이 거주하는 황폐한 땅으로 변할 것이고 그곳에 다시는 국가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그런데 훗날 역사를 살펴보면 이사야가 에돔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하나도 빠진 것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에돔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16절에 보면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는 구절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에돔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후에 국가도 세워지지 않은 채로 들짐승이나 각종 새들이 거주하는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가 예언한 것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 말고도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 에스겔이 예언한 것, 다니엘이 예언한 것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더 그것을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예언한 것, 이삭이 예언한 것, 야곱이 예언한 것, 모세가 예언한 것 등등 그 외에도 성경에 예언된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성경에 예언된 것들 중에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사야는 오늘 유다 백성을 향해서 1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찾아 읽어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찾아서 자세하게 읽어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고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책을 찾아서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설계도 없이 자기 기분이나 혹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막 이리저리 뜯어 고치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살지도 못한 아주 이상한 집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설계도를 따라서 지은 집은 다시 뜯거나 고칠 필요가 없지요. 설계도를 따라서 지으면 한 번으로 완벽한 집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자기 생각에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살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인생의 설계도를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면은 후회하지 않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설계도가 무엇입니까? 돈이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설계도입니까? 아니면 지위나 빽이나 연줄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설계도입니까? 천만이에요. 여호와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성으로 성공하고 속성으로 잘되는 길이 있다고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지 맙시다. 세상에 속성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설계도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큰 상급과 큰 축복에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가슴에 두 손을 모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설계도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원수들이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러분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헛된 세상을 위해 살 것이 아니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섞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설계도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데도 원수들이 괴롭히고 못살게 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심판을 감당하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하나님 끝날 때가 있습니다. 헛된 세상을 위해 살 것이 아니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섞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설계도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